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경전꾸라는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참 하나님 알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참 특별하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에게 들을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아멘. 예.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란이라는 책, 지금 세계 16억, 17억, 18억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경전으로 생각하는 이 코란이라는 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책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변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경전 코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란은 참 이슬람의 경전이지만 무슬림들이 코란 읽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권의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이 코란 읽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코란 읽는 것은 좋아하는데 코란을 이해하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코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코란은 번역하지 말라라는 이슬람의 율법이 있습니다. 왜 코란을 번역하지 말라 그럴까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창조주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지도 말고 그것으로 읽지도 말아라. 이것이 이슬람 율법입니다. 코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알라께서 아랍어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랍어로 그냥 읽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가 이래요. 창조주께서 원래 내려주신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과 신약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 원본들을 다 분실해버렸다. 이걸 잘 보존했어야 되는데 원본들을 다 분실해버렸다. 원본들 분실했다는 사실은 어떤 신학자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원본들을 분실해놓고 자기 멋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어가지고 원래의 의미에서 다 변질 타락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온 게 코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변질 타락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란만이 영원 불변하는 창조주의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것마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이라도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랍어 원본으로 그냥 읽고 외워야 된다.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아랍어 원본으로 읽으면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것도 21세기 아랍어로 읽으려는 게 아니라 7세기 아랍어로. 우리나라에 이란어를 잘하는 자매가 이제 이란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지금 50이 넘었는데 이 자매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아이들을 낳아서 한국 아이들을 잘 길러가지고 결혼시켜서 손주들까지 있어요. 굉장히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냐 하면 뒤에서 들으면 발음이 워낙 정확해가지고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분별이 안 갈 정도로 발음도 정확하고 이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살았어요. 일본에서도 살아서 일본어도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어도 완벽하게 합니다. 아주 대단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한국어를 그만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한국어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야 모국어니까 이게 저도 목사님만큼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뉴스를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를 들으면 몇 %나 이해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몇 % 이해하세요? 저도 목사님만큼은 이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 시험을 좀 볼까? 그랬더니 내기 하재. 저녁 내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한국말로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그리고 이제 나랏 말씀이 이호 뒹국하야 사람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뜻이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어느 나라 말이니? 이거 한국말이라고 그랬더니 농담하지 말래. 그런 한국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한국말이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 그런 거 없대요. 이게 14세기, 15세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 훈민정음의 첫 구절 아닙니까? 이게 14세기 말인데도 지금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아랍어 코라는 7세기 문어체 아랍어입니다. 이게 21세기에도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습니다. 구어체는 그냥 시장에서 쓰는 일반 말들, 문어체는 격식을 갖춰서 무슨 조서를 발표한다든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라디오에서 뉴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말을 문어체라 그래요. 근데 문어체하고 구어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란어도 문어체, 구어체가 있는데 내가 간다, 내가 갈 거다 이 말을 구어체로 할 때는 미라밤 그래요. 미라밤, 내가 갈 것이다. 근데 문어체로 하면 허함 라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라밤하고 허함 라프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처럼 들리는데 하나는 구어체고 하나는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이 7세기 문어체. 그러니까 구어체를 21세기 구어체를 암만 잘해도 아랍어 구어체를 암만 잘해도 문어체는 따로 배워야 돼요. 근데 코라는 7세기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세기 문어체로만 읽으라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7세기 문어체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어봐야 모릅니다, 이거. 제가 그 중국의 신장성이라고 있는데 그 신장성의 우르무치라는 데에 이슬람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에 가서 교수들도 만나보려고 이슬람 신학교를 갔는데 마침 방학이라서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맞은편에 큰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를 갔는데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큰 예배실에 맨 뒤에 노인네 하나가 의자에 앉아서 뭐를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코란을 읽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한자로 써 있어요. 코란은 아랍어인데 웬 한자로 써 있습니까? 이거 중국어로 코란을 번역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아랍어 소리 나는 대로 중국어로 표기해 놓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 뜻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뜻은 모른대. 그래서 아니 뜻을 모르는 걸 혼자 앉아서 계속 읽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뜻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물론 우리 아홍이 안 돼요. 아홍. 이 이슬람 성직자를 중국어로 아홍이라 그럽니다. 우리 아홍이 안 돼요. 그래서 아홍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저기 계십니다. 따라오래. 따라갔더니 아홍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마주하면서 차 좀 끌어오라고 그냥 뭐 의자를 지가 빼주고 앉으시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앉아서 차를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코란을 꺼냈어요. 딱 펼쳐주면서 제가 이 기절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뜻이 분명치가 않은데 이 구절을 좀 해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시계를 보면서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면서 그냥 후다다닥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주인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 7세기 아랍어, 문어체 아랍어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스페셜 케이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코란을 한글로 번역한 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영길 씨 번역, 김영선 씨 번역,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번역한 거, 그리고 손주영 씨 번역이 있어요. 손주영 씨 번역이 제일 나중에 나온 건데 제일 나중에 나온 손주영 씨 번역을 보니까 코란이 원래 11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1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이에요. 우리는 66권이고 각 권마다 장이 있잖아요. 코란은 한 권이고 144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44장을 다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초기에 무함마드가 힘이 없을 때 평화를 얘기하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 코란 번역을 아랍어 원문으로 읽기를 원하지만은 아랍어 읽는 것이 어려워서 또는 불가능해서 마음으로만 나도 아랍어로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랍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러면서 아랍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을 뒤에다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한국 교인들은 그걸 보고 한국말로 아랍어를 읽는 겁니다.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뜻을 알면. 그러니까 이 코란이라는 책은 이 뜻을 몰라야 좋은 거예요. 뜻을 몰라야 이걸 우민정책이라 그럽니다. 코란의 뜻을 알면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있어가지고 이 모순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게 되면 읽고 이해하게 되면 모순을 눈치채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순을 눈치채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아랍어 원문을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의 번역본, 이거는 읽어야 헛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화시켜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읽으나 마나요. 한글 코란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거는 코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하고는 워낙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한글로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랍어 원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코란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떤 사본일까?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타슈켄트 사본을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관광용으로 전시해 놨거든요. 그리고 유리관에다 쫙 넣어놓고 일부 거기 이렇게 검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코란을 제일 먼저 집대성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그것을 읽다가 자기의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피의 흔적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있다라고 하면서 그 전시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타슈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사본, 또는 그 터키에 있는 톱카프 궁정에 있는 사본, 또는 이집트에 있는 사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본, 여러 사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톱카프 궁전, 터키에 있는 톱카프 궁전에 있는 사본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톱카프 사본에 있는 타슈켄트 사본은 이거는 쿠픽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쿠픽 아랍어라는 것은 8세기에 만들어진 아랍어입니다. 근데 코란은 무함마드가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었거든요. 8세기에 만들어졌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632년에 죽었는데 2년 동안 그 아부바크르라는 칼리프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오마르라는 칼리프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우스만이라는 칼리프가 다스렸는데, 우스만 때 이 코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집대성했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그때에 흘린 피가 여기 묻어있다라고 하면서 관광을 시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코란의 원본, 우스만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원본은 그 히자즈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히자즈 아랍어는 무함마드가 살던 그 메카의 카바 신전 부근에 꾸라이시 종족이 쓰던 언어인데, 히자즈 아랍어로 된 것만 진짜 코란인데, 톱카프 궁전에 있는 거는 사마르칸트에 있는 거는 요거는 쿠픽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코란이라는 책, 이것을 터키에 있는 사본하고 사마르칸트에 있는 사본하고 조사를 해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려요. 그 하늘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온 거라 그러는데 왜 내용이 틀리냐? 사실 무함마드 당시에 아랍어 쓰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무함마드 죽고 나서도 아랍어 쓰는 게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랍어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한 60년쯤 후에 아랍어에 점 찍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점 찍는 거. 점을요, 이렇게 써놓고 점을 밑에다 하나 쓰면 B 발음이 납니다. 위에다 하나 쓰면 N 발음이 납니다. 밑에다 두 개 쓰면 E 발음이 나고
위에다 두 개 쓰면 T 발음이 나고, 이게 점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냐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점 찍는 것이 무함마드 죽고 나서 60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써놓고 베홀, 나홀, 점을 밑에다 찍느냐 위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베홀 그러면 먹어라 그 소리고, 위에다 점을 찍으면 나홀 그러면 먹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요 점 찍는 게 무함마드 당시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그래요. 이 아랍어 역사하고 코란하고 같이 연구하려 그러면 그거 연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희한한 얘기죠. 쿠란이 과연 진리인가? 진리는 불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코란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과 가변성이 있어가지고 알라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보호하신다라고 코란에 되어 있습니다. 코란 15장 9절에 보면 꾸란은 영원히 불변하는 창조주의 말씀이다. 알라께서는 실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알라께서 그것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있고, 코란 6장 115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이 모든 것은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들으시며 아심으로 충만하시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고 계시한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코란은 불변하고 알라가 친히 보호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변질됐다 이런 말을 코란이 합니다. 성경을 계시한 그 신이 코란을 계시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변질돼 가지고 코란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코란 3장 3절에 보면 이 코란은 신구약 성경을 확증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신구약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책이다라고 코란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란에 보면 또 이것을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변질시켰다. 그럼 알라가 그것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알라가 코란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변질시켰다 그러면 알라가 그러면 보호하는 능력을 상실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배교에 대해서 이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신앙을 가지고 배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더 불신의 도가 높아지는 자는 이미 후회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자는 사도를 헤매고 있는 구할 수 없는 자다. 신앙을 버리고 배신자로 죽는 자는 가령 대지에 넘치고 있는 황금을 몸값으로 바친다 해도 결코 받아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고 돕는 자는 누구도 없다. 코란 3장 90절에서 91절. 그리고 이 배교자들, 이렇게 배교자는 이거는 후회를 해도 회개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코란 39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배신한다 하더라도 알라께서는 너희들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충분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그 종들이 배신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느니라. 너희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배신한다 하더라도 알라께서는 스스로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배교를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교하는 자는 단호한 징계가 있고 회개도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구절에서는 배교해도 알라가 배교하는 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라는 스스로 충분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코란 2장 256절에 보면 종교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분명코 옳은 것은 그릇된 것으로부터 구분이 되었다. 코란 256장 2장 256절. 근데 코란에 보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디서 발견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코란 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놓고 이것을 종교를 강조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코란에 두 가지 계시가 똑같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코란이 불변하는 진리라는 말은 도대체 코란 자체가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란에 일관성 없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읽지 마라. 그냥 7세기 아랍어로 읽어라. 그냥 7세기 아랍어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란에 보면 음주 행위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술 안 마신다 그러죠. 근데 음주 행위에 대해서 코란 5장 90절에 보면 음주 행위는 도박과 함께 사탄의 행위라. 그래서 이것을 피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주와 도박 행위는 사탄의 행위니까 이것을 피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랬는데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마셔도 괜찮다. 코란 4장 43절. 너희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깰 정도로 정신이 돌아왔을 때까지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 말은 예배 안 드릴 때는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동이 있습니다. 코란 17장 32절에는 노예나 전쟁포로 된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입더라도 그녀를 아내로 취해도 되며 노예나 전쟁포도들은 남편이 있어도 아내로 취해도 된다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코란 구절도 있습니다. 17장 32절에. 근데 전쟁포로는 아내로 취해도 되고 매춘도 허용할 수가 있어요. 코란 4장 24절. 그리고 아내 바꾸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란 4장 20절. 그 간음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가둬놔라. 간음한 자는 죽을 때까지 가두어놔라. 코란 4장 15절. 또 말을 바꿔가지고 간음한 자는 회초리로 100대를 때려라. 코란 24장 2절. 근데 코란 4장 16절에 보면 간음한 자들이 뉘우치면 용서해줘라.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도 코란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정신이 없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코란 45장 7절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코란에도 있어요. 그러나 코란 2장 225절 보면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알라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거짓말, 무슨 맹세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책망하시지 않는다.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하고 진심으로 한 맹세가 아니면 알라께서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참 기가 막힌 거죠. 알라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을 먼저 창조했다라고 41장 9절에 되어 있는데 하늘을 먼저 창조했다. 79장 27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땅을 먼저 창조했는지 하늘을 먼저 창조했는지 분명하게 한쪽은 땅을 먼저 창조했다 그러고 분명하게 한쪽은 하늘을 먼저 창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코란 32장에 보면 하늘의 하루는 땅의 1000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코란 70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루는 땅의 5만 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루가 땅의 1000년에 해당하는지 5만 년에 해당하는지 코란 자체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들이 얼버무려 가지고 번역을 해놓는 거죠. 그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다, 물로 만들었다, 뿜어 나오는 정액으로 만들었다, 뭐 토기를 만드는 검은 진흙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엉긴 피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말로 인간 창조를 얘기하는데 다 읽고 보면 도대체 알라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나 상당히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금지령이라고 합니다. 질문금지령. 그래서 코란 5장 101절 알라께서는 질문은 금지하셨다. 알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있느니라. 이전에도 이같이 의심을 품고 질문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코란 5장 101절 102절인데 그래서 이슬람은 질문 금지. 그래서 질문이 금지되어 있는 종교예요. 묻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들, 저는 이란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어로 예배드리고 이란어로 설교하고 이란어로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란 사람들이에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지들끼리 수다 떠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하루 종일 벌순 얘기들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벌섰냐? 나는 아니 우리가 이란 사람인데 왜 기도할 때 이란어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아랍어로 기도해야 됩니까? 요거 물으니까 하루 종일 벌 세우더래요. 그리고 아니 우리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 그래놓고 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아내를 10명도 넘게 얻으셨습니까? 요런 거 묻으면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묻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동쪽으로 기도하든지 서쪽으로 기도하든지 하늘에 계신 알라께서는 다 들으실 텐데 왜 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요런 거 물으면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 종교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시와 나중 계시가 서로 모순이 될 때는 나중 계시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되느니라. 이게 이제 코란의 취소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만수흐 교리라 그래요. MANSUKH 만수흐 교리라 그러는데 이 만수흐 교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슬람을 코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코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코란 19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누이 마리암. 이게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헷갈린 거죠. 그래서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 이런 구절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코란 13장 3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 아담의 탄생과 마찬가지라. 그래놓고 알라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되라. 그러니까 아담이 흙에서 일어난 것 같이 예수의 탄생도 그와 같으니라.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되라. 그러니까 흙에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예수의 탄생도 그와 같다. 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되라. 그러니까 예수가 흙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하고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이거하고 이 둘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 방법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슬림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 어떤 게 나중 건데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떤 게 나중 건, 나중 거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된다 그러니까 나중 거가 어떤 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란이라는 책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지침서로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코란을 그대로 지키려 한다 그럴지라도 아무도 코란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들 코란에 사나 사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사나 사본. 이거는 예멘의 수도가 사나죠. 이 예멘의 수도에 그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모스크가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그 문화재관리청에서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리를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리모델링을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돔이 있죠. 이 돔 밑에 거기서 이상한 가죽 쪼가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가죽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계단 밑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공사 다 끝났습니다. 와서 검사해 주시죠. 내가 그랬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계단 밑에 공사는 잘 했는데 계단 밑에 이상한 뭐 포대 조각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가죽 쪼가리가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고고학을 그래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 그런 예산 없으니까 폐기시켜라. 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폐기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소중한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누가 와서 좀 판독을 하고 연구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원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세계에다 공고를 했더니 그 독일의 사를란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푸인 교수라는 분이 이분은 아랍어 서체 및 고대 꾸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구미가 당겨가지고 야 이거 좋은 프로젝트 생겼다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받고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가겠다 하겠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비자 받아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발견한 코란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뭐 사마르칸드 사본이나 톱카프 사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사본. 이걸 발견하고 이분이 흥분이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한 4만 조각 되는 것을 잘 짜맞춰가지고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잘 맞춰가지고 보니까 코란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그래서 이분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15,000 정도, 5,000 조각 정도를 붙여가지고 중간을 판독을 한 거 결과를 월간 대서양지 애틀랜틱 먼슬리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에 꾸란은 무함마드 당시에도 전부 이해가 안 되던 구절들의 혼합물 같은 것이다. 많은 부분들은 이슬람 100년 전의 것들이 있었는데
이슬람 전통에도 모순되는 많은 기독교 자료들이 섞여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그 자료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반이슬람 역사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꾸란은 명백하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연구해보면 대6절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꾸란의 5분의 1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꾸란을 번역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꾸란이 이해가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아랍어로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반복적으로 꾸란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거기에는 확실하고도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꾸란이 이렇게 모순이 많은 책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원본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완전히 지금 있는 내용과 정반대 내용도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로 모순이 많은 책이다. 그러니까 아랍어로도 판독이 안 되는 걸 무슨 말로 번역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발표하니까 예멘 정부에서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푸인 박사 팀이 그 4만 조각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코란이 진짜 어떤 책인지가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요거는 인터넷 동영상에 이 푸인 박사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란이라는 책은 이점에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가디언지와 인터뷰할 때 캠브리지 대학의 이슬람 연구 교수인 타리프 칼리디 박사와 옥스퍼드 대학의 꾸란 연구를 강의하는 알렌 존스 교수는 9세기까지는 코란의 발음과 단어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9세기까지는, 무함마드는 7세기 사람이거든요. 9세기까지는 코란의 발음과 단어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존스 교수는, 이 존스 교수가 누구냐 하면 옥스퍼드 대학의 꾸란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꾸란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 아마 사나 사본은 오스만 사본이 도착되기 전에 사용됐을 것이며 오스만 사본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됐죠. 성경에 양치기들에 의해서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쿰란 동굴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가죽 쪼가리 하나를 갖다가 고물상에다 팔았는데 그거를 교수가 발견하고 이제 역추적을 해가지고 나머지 사본들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굴에 있는 사본들을 다 발견해가지고 그걸 판독해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발견한 동굴에서 나온 게 쿰란 사본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굴들에서 발견된 걸 사해 사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발견해서 판독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차이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이거 구글 회사에서 이거를 다 필름으로 아주 선명도 있게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해놨어요. 누구든지 히브리어가 가능한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면 누구든지 연구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공개해놨습니다. 코란은 절대 그런 공개를 할 리가 없죠. 이거 공개하면 들통이 나니까 이걸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코란은 코란 원본이 있다는 사실,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코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사실은 코란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한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수집해가지고 그거 책으로 묶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하디스라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무함마드의 아내 아이샤 6살짜리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그 아이샤가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 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조각에도 쓴 것도 있고 가죽에다 쓴 것도 있고 나무에다가 새겨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가죽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베개 밑에다가 그거를 보관을 했었대요. 근데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장례식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텐트 안에 염소가 한 마리 들어왔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를 질겅질겅 씹고 있는데 보니까 코란 구조를 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란 구조를 씹고 있어서 내다 보니까 많이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코란 구조를 수집해 놓은 거를 많이 염소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당시에는 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구절이 계시가 내려왔다고 있는데 지금 코란에는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염소가 먹어버렸다. 코란 구절에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요? 서로 가족 관계가 아닌 남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려면 젖을 5번 빨게 하면 유모의 자격으로 같이 있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구절이 분명히 계시가 내려왔다고 무함마드가 얘기했으면 그게 코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란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 갔을까?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염소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염소가 먹어버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디스라는 책에 보면 이 코란 33장과 코란 2장이 길이가 비슷하다라는 하디스가 있어요. 하디스는 무함마드가 얘기한 것을 수집한 거라 그랬죠. 코란 2장이 몇 절까지 있냐? 코란 2장이 280 몇 절까지 있어요. 코란 2장은 286절까지 있습니다. 286절까지 있는 코란 2장과 코란 33장은 몇 절까지 있냐? 33장은 7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코란 2장과 코란 33장은 길이가 비슷하다라는 말을 무함마드가 했다고 하디스에 있어요. 그러면 286절하고 73절하고 오면 213절이 어디 갔을까? 염소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 코란이라는 책이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코란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을 경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리고 그것을 경전이라고 또 아랍어로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슬람권에서는요, 코란만 잘 외우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코란을 외우게 합니다. 7세기 아랍어로. 그 이란 어린아이인데 6살짜리가 코란을 다 암송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더니 영국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란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아랍어 코란을 다 외울 수가 있냐.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우리가 박사학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럼 갖다 테스트해봐라. 그러고 어린 6살짜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대학에서 이 6살짜리 어린아이를 진짜 코란을 다 외우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딱 이렇게 코란을 아무데나 딱 펼쳐갖고 몇 줄 쭉 읽다가 마이크를 주면 고만할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하고 다음에 아무데나 쭉 펼쳐갖고 몇 구절 읽다가 마이크를 딱 주면 그 다음서부터 고만할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완벽하게 외우니까 박사학위를 줬어요.
6살짜리 아이한테 이 6살 때 이걸 다 외우려면 몇 살부터 했겠어요, 이거를?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초등학교에서도 코란만 잘 외우고 앉았으면 학교에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 시간에 나와가지고 걔한테 마이크를 주고 코란을 암송하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럼 얘는 얼마나 이 자부심이 굉장히 생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가 부러워서 죽을 뚱살뚱 모르고 코란을 외우는 거예요. 7세기 아랍어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수단에서 코란 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코란 학교가 나오는데 보니까 네모난 판때기가 있는데 그 판때기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코란 구절을 거기다가 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외우다가 그리고 다 외웠다고 생각되면 물로 이제 코란 이거 진흙을 지우는 거야. 물로 다 씻어가지고 또 다시 진흙을 발라가지고 다음 구절을 새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외우고. 그리고 그 코란 구절을 씻은 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그래가지고 진흙을 막 먹고 진흙물을 먹고 막 그런데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코란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코란은 이거 불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코란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란이라는 책을 왜 만들었냐? 코란이라는 책을 왜 만들었냐?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그건 취소고 이게 진짜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계시가 취소되고 바뀌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굳이 기록해서 보관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무함마드가 죽으니까 코란 구절을 외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일부를 외우던 사람도 있고 다 외운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배교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리따라고 하는 배교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배교의 전쟁이 일어나서 배교자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통에 코란을 암송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코란 암송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코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코란 암송하던 사람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기록해서 책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칼리프 아부바크르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모아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합사라는 그 두 번째 무함마드의 그 두 번째 칼리프의 딸 합사라는 아이가 이제 무함마드하고 결혼했는데 18살 때 결혼했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완성을 못 시키고 그 다음 칼리프 오스만 때로 넘어갔어요. 아부바크르, 우마르, 아부바크르가 2년, 우마르가 10년, 그 다음에 오스만이 12년 동안 칼리프를 했는데 이 오스만 때에 그거를 다시 수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더 넓게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한 팀이 가서는 거기를 점령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두 팀이 합쳐가지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점령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 이라크에 있는 무슬림 군대와 이쪽 시리아 쪽에 있는 군대하고 합쳐가지고
시리아 쪽을 그때는 샴 지역이라 그러는데 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후다이파라고 하는 장군에게 붙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하라 그랬는데 후다이파라는 장군이 그 엄청난 임무를 받아가지고 야, 그럼 이 두 지역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만들려면 이게 지역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마음을 하나로 결속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으로 하나 됐으니까 코란 구절을 가지고 두 팀을 이렇게 연합체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코란 구절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란 구절을 외우라 그러니까 코란 구절을 외우는데 남쪽의 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코란 구절이야? 저거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너네들 그만해봐. 그럼 니네가 외워봐. 그 이쪽에서 샴 지역 사람들이 코란 구절을 외우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또 코란 구절이야? 저건 코란 구절도 아니야. 저놈들 엉터리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코란을 외우라는 것 때문에 두 집단이 서로 저건 가짜 무슬림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 후다이파라는 장군이 우스만 그 칼리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처럼 픽스된 경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픽스된 경전을 이거를 이제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픽스된 경전을 만들자. 그러면서 전체 이슬람권에다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코란 사본이든지 완본이든지 어떠한 코란이든지 있으면 다 가져와라. 사적으로 코란을 보유하는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조각이든지 완본이든지 무조건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이라고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여러 종류의 코란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 종류의 코란들이.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무함마드의 장인이 되는 우마르라는 사람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면서 코란을 낭송하고 있는데 보니까 엉터리로 낭송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확 발로 밟으려고 그러다가 기도 끝날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기도 끝나자마자 이 사람의 옷 소매를 잡아당겨가지고 목을 질질 감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무함마드한테. 선지자요, 이 녀석이 코란을 엉터리로 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 코란을 외웠어요, 이 사람이. 했더니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우마르가 있다가 아니 선지자요, 저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외워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하고 딱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하는 말이 천사가 내게 코란을 낭송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낭송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낭송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낭송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방송을 낭송해 주시고 그래서 7 different ways of Quran. 그러니까 7가지 다른 방법으로 낭송하는 코란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면서 알라께서 코란을 내게 낭송해 주셨는데 그때 7 different dialogue, 7 different tongues 해가지고 이게 7가지 다른 방언으로 낭송해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면에 나갔어요. 그때 살아있을 때는 그랬는데 무함마드가 죽고 나니까 계시도 그치고
또 외웠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전쟁터에서 죽고 막 그러니까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코란을 원본으로 만들려고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코란은 원래 무함마드 살아있을 때 7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만이 수집해보니까 7가지가 뭐야?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코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만이 눈 딱 감고 하나를 딱 찍었어요. 딱 찍었어. 그리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라. 이래가지고 싹 불태우고 하나만 딱 찍었어요. 지금부터는 이게 진짜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러면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히자즈 아랍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히자즈 아랍어로 감수를 받는 게 옳다. 이래가지고 히자즈 아랍 사람들 4명을 불러다가 이거를 감수를 시켰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 있으면 너희들이 수정해라. 이래가 갖다가 줬습니다. 히자즈 아랍인들이 이거를 딱 보고 잘못된 것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수정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이 오리지널 코란이고 이것과 다른 것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다 폐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한 권씩 보내고 그리고 이것 외의 코란은 발견했는 대로 폐기하라 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완벽하게 코란을 외우는 사람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코란을 배우고 싶다면 이 4사람이 낭송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디스라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바이 이븐 카압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은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마스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우드가 암송하는 코란은 가장 완벽하다. 라 그랬는데 근데 마스우드한테 찾아가가지고 코란을 뒤밀면서 그 우스만 칼리프께서 이것이 진짜 코란이니까 이것을 사용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압수해서 폐기하라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스우드가 그 코란을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나는 내 오리지널 코란을 줄 수가 없다. 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 마스우드께서 줄 수 없다 그러는데요. 코란 사본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로 뺏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안 주겠다니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강제로 뺏어다가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코란이다. 이것을 읽으라 그러니까 마스우드가 너무나 많이 맞아서 며칠 있다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니까 뺏기지 말아라. 이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뺏겼죠. 뺏겨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코란 이거는 사실 원본들은 다 폐기시키고 그리고 무함마드가 이게 진짜다고 얘기한 이 마수드라는 사람, 우바이 이븐 카압이라는 사람, 이 4사람이 외우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다 폐기시키고 우스만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나 딱 찍은 거, 그거를 이제 진짜 코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역사에 의해서도 이거는 코란이 아니다. 근데 그 코란의 수집 과정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하늘에 원본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원본이 있는 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움막툼이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자들은 나가서 싸우는 자들과 보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움막툼이라는 소경이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여, 저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소경에게는 그 구절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시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서 이게 몸이 불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말이 덧붙여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하늘에 원본이 있는 거면 소경의 한마디에 하늘의 원본이 고쳐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함마드가 원하는 대로 코란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란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이 이건 하늘의 원본이 있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오류가 많습니다. 너무 오류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 짓는 사건이 성경책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코란에도 28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건축 공사를 명하시는데 무슨 공사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신이 산다고 하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라 라는 명령을 해요. 이거는 이제 바벨탑하고 좀 헷갈린 것 같죠. 그랬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하만 장군한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와 이 바벨탑 사건과 국고성 짓는 사건과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하고 이게 동시대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꼽 찾아다니느라고 노력을 했겠어요. 배꼽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저게 무슨 계시냐, 저건 미친놈이 하는 말이지 저건 계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함마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힘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을 참고 견뎠어요. 근데 나중에 메디나에 와가지고 힘이 생기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가만두면 내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 해먹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배척하는 계시가 내려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돼지와 원숭이로 만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알라의 진노를 받아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주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건 뭐 상종을 못하도록 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유대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코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 같은 나라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란이라는 책 때문에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이 책이 계시라는 이름으로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책이 진짜 신의 계시라면 여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의 계시라면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무함마드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내용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계시와 이후 계시가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나중 계시에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된다라는 취소 교리, 만수h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거는 보통 무슬림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코란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란에 보면 코란 4장 115절 같은 데 보면 알라는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편으로 너희가 얼굴을 향하든지 알라는 그곳에 계시니라. 코란 4장 115절입니다. 그런데 2장 115절, 2장 1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메카의 거룩한 성소로 얼굴을 향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알라는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니까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알라는 그곳에 계시느니라. 그러면 아무 쪽으로나 향해서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는 거룩한 성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라 라는 계시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다 진리라면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니까 아무 쪽으로나 기도를 해도 되는데 그럼 코란 2장 115절이 맞는 거냐 2장 144절이 맞는 거냐 어떤 게 낮은 거냐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게 낮은 거냐. 근데 2장 144절이 낮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지금도 2장 144절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이 나침판을 들고 나침판을 들고 메카가 어느 방향인가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만유의 하나님, 창조주께 어느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얼굴을 향해야만 예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 기도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고속도로로 가다 그 얘기 했나요? 이 간판 고속도로 변에 간판들이 잔뜩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앙적인 표어들이 많이 있어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신앙은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머스 수툰의 딘하스 이런 말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다.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란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야, 여기 고속도로 변에 보니까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라는 그런 말이 써 있더라. 참 난 감동받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란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기둥은 바람 한 줌에 무너지는 기둥이야. 그게 뭐냐? 바람 한 줌에 무너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기도를 할 때 방구를 끼면 그 기도는 무효다. 이게 이슬람 율법이에요, 이게. 아니, 왜 그런 율법이 생겼냐 했더니 무슬림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거는 효력이 별로 없다.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만이 27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27배의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은 가능하면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줄을 쫙 서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줄을 쓱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코를 땅에다 박을 때 엉덩이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엉덩이가 들리는 순간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하던 사람 코에 바람이 쫙 나오면 그러면 기도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방구를 낀 사람의 기도는 무효다. 이래가지고 방귀를 안 끼려고 얼마나들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바람 한 줌에 무너지는 기둥이다. 이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슬람은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 알라를 모셨던 신전 카바 신전
이 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메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면 다른 신이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이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알라는 거기만 계시니까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도는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방향 맞춰서 해야 되고 정해진 구절을 암송하면서 해야 되고 7세기 아랍어로만 해야 되고 이게 이슬람의 기도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해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행기 안에 뭐 이렇게 기도실을 마련한 그런 특별한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향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해서 방향 맞춰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 그러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슬람의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라마단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이 뭔지 아시죠? 아랍어 9월을 라마단이라 그래요. 아랍어로 9월. 이 9월달 아랍어는 이 아랍 달력은 월력입니다. 우리 달력은 태양력이죠. 태양력 이 솔라 칼렌다 그러고 이건 루나 칼렌다라고 그러고 이게 태양력과 월력 이 차이가 있어요. 아랍어 달력은 월력입니다. 그래서 라마단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다가 다음 달 초생달이 뜨면 금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초생달이 시작될 때부터 금식이 시작해가지고 다음 달 초생달이 뜰 때까지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한 달 금식을 다 끝나면 에이데 피트르라 그래가지고 한 달 금식 잘 마치느라고 수고했다 그러고 휴일이에요.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달력에 빨간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공휴일을 맞춰가지고 교인들이 그날 특별 공휴일이니까 우리가 하마단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성지순례 갑시다 해가지고 한 50명이 성지순례 버스 빌려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금식을 하루 더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 금식을 달력에 이날이 금식 끝나는 날이라 그랬는데 왜 금식을 하루 더 하냐 그랬더니 기상대에서 어저께 초생달을 못 봤대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구름이 가려서 초생달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초생달 볼 때까지 금식을 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휴일이래. 아니 다 우리가 호텔 예약해놓고 무슨 자동차 예약해놓고 다 그랬는데 그거 버스 예약해놨는데 이거 내일 하면은 갑자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자 그냥 무조건 가자.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가게가 문 닫고 상점이 문 닫고 뭐 금식한다고 안 팔고 막 이래가지고 50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무슬림들은요 이 금식이 9월달에 금식을 하는데 매년 금식하는 날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음력하고 양력하고는 열하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열하루가 땡겨집니다. 이렇게 계속 땡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걸 미리 알아가지고 열하루씩 줄어드는 거를 3년을 합쳐가지고 윤달이라고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햇수를 맞춰 나갔어요. 우리 조상들이 상당한 지혜가 있어요. 햇수를 맞춰 나갔는데 이슬람에서는 그 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이 12번 찾다 기울으면 무조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언제 생겼냐면 622년에 생겼거든요. 622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이슬람 생긴 지 몇 년 됐을까? 한번 뺄셈 해보세요. 뺄셈. 2018년에서 622년 빼면 몇 년 될까요? 유치원을 좋은데 안 나오셨나 보죠. 그래서 1397년 뭐 이렇게 돼서 1397년 1400년이 채 안 되죠. 1400년이 채 안 되는데 근데 이슬람 달력으로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1439년이에요. 1439년. 아니 622년에 생긴 종교가 2018년에 1439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439년이 어떻게 나왔냐? 10하루씩 모자른 거를 계속 잡아 돌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36년 지나면 1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1년씩, 그러니까 30년마다 1년이 빨라지니까 지금 1439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달력은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기보다 더 빨리 나갈지도 몰라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다. 그렇죠?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달씩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그 상태처럼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한 달 금식을 잘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식을 깨트리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실한 무슬림들은 금식을 깨트리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금식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보면은 삼성건설에서 지은 이 칼리프 타워라고 있죠. 그 삼성건설에서 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에 대해서 어떤 이슬람 성직자가 85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해를 1분 더 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금식이 다른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 끝나도 거기서는 1분을 더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130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2분을 더 금식해야 된다. 해가 더 보이니까.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는 순간은 해가 떨어져서 검은 실과 흰 실이 구별이 될 때까지가 싹 지나면 그때 금식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높은 데 있으면 해가 더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해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침도 삼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서는요. 백야라는 게 있죠. 백야. 무슬림들이 만약에 북극에 갔는데 라마단 달이 됐다. 그런데 백야 해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한 달 내내 그러면 죽어야죠. 이슬람은 이건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종교지 이게 의무사항이라면 이거는 인류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종교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란에 있을 때 라마단 때가 되면 진짜 재밌어요.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금식이 버텔 됩니까? 안 됩니까? 버텔이라는 말은 취소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금식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물 한 방울이 입술에 묻었는데 요거 금식이 버텔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라든지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 냄새가 코로 들어가는데 이게 버텔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것들, 이런 질문하느라고 성직자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알라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금식이 버텔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가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코로 들어간 냄새 때문에 침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삼키면 버텔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의사가 앉으라 그러더니 입에다가 온도계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입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온도계가 들어가는데 이거 버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직자가 하는 말이 온도계가 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혀 밑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침이 생겨가지고 그걸 삼키면 요건 버텔입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정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을 잘하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죄 없는 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꼭 금식을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금식을 하청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괜찮습니다. 할랄이니라. 그래서 할랄은 허락된 거다. 그죠? 이거 할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금식을 하청을 줬는데요. 금식을 하청을 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금식을 하청을 받았는데 내가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꼭 가야 되는 일인데 장거리 여행 24km 이상 넘어서 장거리 여행하면 금식이 버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금식을 제대로 못해서 주인한테 이걸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 반납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하청을 줬으니까 당신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금식을 해내라. 나 대신 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거를 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반납은 안 받겠다 그러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요것을 재하청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슬람 성직자가 하는 말이 재하청 주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 받았던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재하청을 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나와 신과의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영적인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에게만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금식 때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경찰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이 보는 데서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경찰 없는 데서 막 먹습니다. 먹고 가가지고 안 먹은 척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땡 뱉어서 음식을 안 먹으면 물도 안 먹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경찰 안 보는데 가가지고 물 좀 먹고 오고 그리고 입 싹 닦고 안 먹은 척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보는 데서는 안 하죠.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이것을 진리로 알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이슬람의 율법, 무함마드도 살아있을 때 수시로 변경시켰던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이 엉터리 종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싫다, 무섭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빨리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저들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슬림들 전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이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최소한도 한두 사람씩은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란이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으며 얼마나 가변적인 책이며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책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저들도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드니 장로교회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